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 수양의 뿔, 나팔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희년이라고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것을 희년으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에 대해서는 따로 한 편의 설교를 해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는 희년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는 은혜의 해를 말씀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두 편의 설교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있는 율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율법을 보고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은 인생들의 법을 비유로 해서 영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 반집사를 통해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문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율법은 분명히 생명의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율법을 보는 인생들은 생명의 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성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율법을 생명의 도로 볼 수 있다고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성문법이라고 주장을 해도 저 역시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성문법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경은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문병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이 출토가 되었고 함무라비 법전이 있기 전에 우르남무 법전이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점토판들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것이 해독이 안 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남무 법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함무라비 법전보다 시대가 앞섰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르남무 법전에 종에 자유하는 법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희년과 같이 종이 주인을 몇 년 섬기면 자유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 인생들이 그런 법을 제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고 거의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성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성경에서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세상에는 무슨 법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을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그것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세상의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법을 모르면 성경을 보고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성문법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반포한 율법은 그런 성문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을 바로 알려드리면 마치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반포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성경 역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율법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인생들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입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창조부터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진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팔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져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나팔을 분다는 것을 레위기 2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가나안이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나그네여 잠시 우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크게 불면 우리가 영적으로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도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5장 전체입니다.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종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에서 자유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나팔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 나팔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왜 부는 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나팔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각각 그 기업으로 그리고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나팔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입니다.
인생들은 종이 되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면 그 소리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 수 있게 나팔을 크게 불어 공포를 하고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희년의 나팔을 크게 불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유가 공포되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년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자유해서 각각 그 기업으로 가는 것과 같이 그리고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율법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실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는 희년의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들어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율법을 생명의 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으로 보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율법을 지키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레위기에서 희년으로 반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종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육체입니까? 그 육체가 실제 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해야 우리 인생들이 아들이 자유하게 하는 일을 믿음으로 해서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율법에서 종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이제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지만 들여다보고 실행하는 자가 없고 잊어버리고 율법의 종으로 사는 자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니, 희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종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죄의 종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니까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기에게 희년이 임한지도 모르고 있고 또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종에서 각각 그 기업으로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종이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모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